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은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또 세련되게 머리도 볶고 옷도 입고 활동하고 사니까 야, 저 사람은 뭔 저렇게 복을 받아서 저렇게 얼굴에 살이 돋고 기름기가 있고 머리에 윤기가 있으며 또 옷 매피가 이렇게 뛰어날까. 참 근심 걱정 없이 참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라 하면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인지.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그들을 살펴보게 되면 상처받은 흔적들이 그분들에게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못할 고민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민과 근심, 걱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밖에서는 웃고 살고 옷 잘 입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지만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눈물 짓는 사람,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가 싫고 사람이 싫고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요, 상처를 줬으면서 상처 준 줄을 몰라요. 얼마나 무디면 그러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히 보여도 속마음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면은 마치 캔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그 캔 커피에게 화풀이를 하면 어떻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느냐? 손으로 꽉 쥘 수도 있고요. 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딱 패대기 친 다음에 발로 꽉 밟아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편다 할지라도, 펴서 복원을 시킨다 할지라도 구부러지고 깨지고 이런 상처들은, 흔적들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커피 캔과 같아요. 인생에. 이것이 크고 작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상처들은 상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능력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반드시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 그러나 반드시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딛고 일어서서 영적으로 마음이 예수 닮아
더 넓은 마음, 품는 마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무게를 딱 달아보시니까 쫌생이가 아니야. 쫌팽이가 아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냥 밴댕이 쏘가지에서 그냥 말 한마디 뭐 한마디 이것 가지고 그냥 뭐 벌벌벌벌 거리면서 이런 마귀의 불화살이 아니고 지나가는 화살에 그냥 자기가 갖고 맞아갖고 죽어버린 사람. 절대로 마귀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시작은 둘 다 좋았어요. 사울과 다윗 시작 어땠습니까? 사울 겸손했습니다. 남들보다도 키가 어깨 위니까 키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1m 80이면 그는 2m에 육박하는 그러한 큰 체구를 자랑했고 얼굴이 굉장히 성경의 말씀 보니까 준수했다고 했어요. 멋져요. 키도 큰데 잘생겼어. 거기에다가 겸손합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함께 춤추면서 예언을 해요. 영적으로도 외모양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출발은 너무너무 좋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상처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니까 한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더 심각한 것은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 관리 잘못하면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귀신이 악령이 여러분들은 악령을 안 믿으실까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믿어야 돼요. 마귀와 악한 악령을 믿으셔야 돼요. 악신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를 주어서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상처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꾸역꾸역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8절 말씀 보십시오. 상처받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첫째는 그의 말에 불쾌하여 나보다 더 잘 산 사람, 더 잘된 사람을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사단의 영성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해요. 피차 물고 뜯고 싸우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운동장이 되어서. 그런데 그 뿌리는 뭐냐?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내 속에 있는 상처. 사울은 그 상처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왕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죄 짓는 일들만 빼놓고 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넘어졌습니까? 환경이 그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자신이 넘어진 거예요. 자신이. 뭔 관리를 못했습니까? 마음 관리를 못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뭐? 상처. 자존심 상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나는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발목 잡히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감정적인 병듦이 생겨요. 감정의 병이 생겨.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게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죄를 처리하시니까.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불쾌하다, 자존심 상했다, 감정 상했다 이런 말을 잘해요.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반드시 상처는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절대로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잡스러운 병이 다 와요. 이것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성경 잠언서가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외부에서 왔어. 원인은 남편 때문에,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답답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감정이 병들고 병든 감정과 마음을 따라서 육신의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아파요. 의사한테 가면은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라 합니다. 그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약이 뭡니까? 날카로운 신경을 안정시키는 안정제예요. 안정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힘듦이 많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반드시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불쾌함뿐만 아니라 심히 놓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 남편을 보면 화가 나. 아내를 보면 화가 나. 자식을 보면 화가 나. 저 화상만 없으면 내가 그냥 편하게 살 텐데. 근데 정작 죽으면 후회하려면서 그렇게 감정에서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왜?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아서. 상대방도 잘못했지만은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수용하고 믿음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감사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남편이 저래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승화시키는 사람. 이것이 자기에게 찔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로. 감사로 승화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처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신가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시는 분? 한 분. 누가 아멘 하셨나요? 습관적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왜 비싼 밥 먹고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잃어버려. 마귀에게 문을 대문 활짝 열어가지고 마귀야 들어와라, 귀신아 들어와라. 내 영혼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혼잡스럽게 만드는데 왜 내가 열어놔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설령 내가 실수하고 설령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은혜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를 안 해요.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이걸 가리켜 상처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처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거부하면 상처와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달게 가지고 난 상처받았어, 나는 불행해, 귀신 나올 것 같아. 벌써 거기 자신의 귀신이 좋아해. 성향이.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귀신에게 돌릴 수는 없어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존심 상합니다. 감정 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내 자리를 탐낼까 봐 두렵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막 이런 것. 그래서 막 불쾌하고 막 미움이 있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왜 주목했을까요? 이뻐하려고? 사랑하려고? 죽이려고 두 번이나 그 창을 들여서 던져서 다윗을, 죄 없는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정신병 아닌가요? 노이로제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10절.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게 뭡니까? 정신이 나가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주절주절 저 사람 보면 마치 미친 사람 같아 주절주절 되면서 이런 단계까지 마음과 정신이 혼동스러운 단계까지 빠져버리는 그 불행을 누가 겪습니까? 자기가 겪어요, 자기가.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피하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환경만 없으면은, 이런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환경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이것을 피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도 꼭 그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 참 희한해. 여기에서는 A를 미워해갖고 저쪽으로 갔는데 B가 딱 기다리고 있어. B가. 누구 같은 B? 나 같은 B.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가 쌓이는 사람들은 왜곡을 잘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잘하느냐? 지나가는 말로 했어.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근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는데 낄낄거리고 웃고 있으면 나를 비웃었대. 비웃은 것으로 들려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과 환경 해석을 잘 못합니다. 굉장히 왜곡되게 해요. 결국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부정적이면서 상처받았다, 뭐 했다, 이거 했다 하는 것들은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어땠을 것 같아요? 부잣집에, 돈 많은 집에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학교 잘 다니고 대학도 대학원도 이렇게 다녔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받은 상처를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상처.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자라나오는 환경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우리 버리지 않고 만약에 보따리 딱 싸고 밤보찜 싸고 도망가 버렸으면 우리 둘이는 목사도 못 되고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험악한 세상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버지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옛날 아버지들 밖에 나가면 하여튼 뭐라고 내 말하기가 좀 곤란해. 밖에 나가라 안에 들어오나 그놈의 술이 문제고 술만 고이 잡수시고 잠을 자면 좋아. 맨날 입으로 주사를 떠 큰 폭력을 가하고 신세 한탄하고 울고 야.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만 그런 거 했는지 옆집도 보면 그래. 뭔 그리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휩싸고 있었던지 이 악한 영들 말입니다. 이런 상처들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딛고 일어선 거예요.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로 승화시켜서 이 얼굴이 된 거예요. 진짜로. 그냥 된 게 아니라 사람은 40살이 넘으시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럽니다. 40년 동안 살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산대로 얼굴이 나타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5년 이상 믿었다면 얼굴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달라야 돼요.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 겸손한 얼굴.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시가 돋쳐가지고 그 옆에 가면 찔릴 것 같으니까 안 가. 아이고. 가면은 내가 아파. 왜? 얼굴과 표정과 말씨가 말투가 그냥 찔려. 뭐 때문인가? 상처 많아서 그래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한 거.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행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원하면 상처를 반드시 딛고 일어서야 돼요. 믿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다고? 교회 안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상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거예요.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쳐다보십시다. 아유, 쳐다봐봐요. 그럼 이렇게 말하십니다. 멀쩡하십니다. 시작. 멀쩡하십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속으로는 골마 터졌습니다. 시작.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게. 속으로는 골맞어.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주님이 고난당하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원수 마귀와 죽음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노래해야 됩니다. 평안을 노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반드시 딛고 일어서는 거. 상처가 오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뭐 하려고? 해코지 하려고. 뭐 하려고? 미우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아하, 내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겠구나.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평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복할 사람, 건강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는 성령, 은혜를 주시는 성령, 사랑을 주시는 성령,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으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지. 보통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은 세 가지 반응을 갖습니다. 하나는 상처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도망갈라 해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결 안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상처가 있는 곳에 가도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회복되면, 내가 상처에서 회복이 되면 내가 가는 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고 회복을 딱 시켜. 회복을. 누가 변해야 합니까?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상처로부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피는 더 큰 마음의 고통을 가져온다. 예. 도망가면 또 같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 환경도 또 있어요. 또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늘 상처받은 가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곡해하고 회피하는 길로 걸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건 상처가 생기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직면해야 돼요. 직면이 뭐예요? 직면. 맞닥뜨려야 돼. 맞닥뜨려야 돼. 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백은 누굽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가 계시거든요.
자꾸 두려워 떨면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곰이나 호랑이는요, 보십시오. 곰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 뭔가요? 두려워서 도망간다. 끝나버려. 곰보다 여러분 절대로 빠르게 달려갈 수 없어요. 곰이 더 빨라, 우리보다. 딱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면서 딱 있습니다. 그러면 곰도 이것 봐라요, 이것 봐라요 하면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런데 등을 돌리는 순간 맹수들은 달라들게 돼 있어요. 마귀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은 대적해야 돼. 상처가 왔습니까? 대적하세요. 그걸 갖다가 막 홀개가지고 달래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던데. 우리 교회에서 나는 존재감이 없어. 사람들은 나는 싫어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좀 알아주고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오래 못 가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승리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회피하면 안 됩니다. 맞닥뜨려야 눈 딱 떠요, 눈. 에? 나를 좀 괴롭게 하고 나에게 좀 했던 사람 있죠? 피하지 마세요. 시피 보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처럼.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똑같이 눈 떠갖고 눈싸움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게 이긴 거예요. 사랑으로, 선으로 이겨야지.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내 속에는 예수 사랑이 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마귀야. 내가 홀개가고 내가 넘어갈 줄 알아? 네 지금 나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나 지금 마음 혼동스럽게 하려고 하지.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로 인해서 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고 상처. 이건 마귀가 장난하는, 소위 말해서 옛날에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막 들어주라 해서 들어주라. 들어주면 막 울어. 울면은 시원해.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가고 또 울어. 또 와. 심리학에서도요, 과거 20년 전하고 지금 심리학은 다릅니다. 심리학이. 지금 심리학은 감사 심리학이고 10년 전에는 긍정 심리학이었고 지금은 감사 심리학으로 바뀌었어요. 사람 임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은 아이고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면 행복해지고 마음 후련해요. 마음만 후련해. 조금만 지나가면요 또 돌아와. 또 그것이 와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바라보게 하고, 여기 심리학의 대가가 와 있으니까, 석사를 심리학을 하셨으니까 감사를 외치고 감사를 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100번 쓰고 감사 이 시각과 생각과 이 DNA 세포 하나, 뇌세포, 신경세포 하나를 다 감사로 도배를 시켜놓으면요 어떤 환경을 맞닥뜨려도 감사로 승화시켜버려. 감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아멘이 안 되니까 인정이 안 된다는 것과 안 해봤다는 것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할 말이 너무 많네. 반대로 우울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살아가긴 살아가요. 살아가. 그러나 조금 더 지나가면 병들이 찾아와요. 병. 하나 둘씩 병이 찾아와. 신경계가 교란이 돼가지고. 근데 감사를 외치고 사는 사람은요 당장에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경계가 회복이 된대요. 감사하고 즐겁게 자꾸 웃으면서 가면요 유익한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것은 뇌과학에서 이미 밝힌 거예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이게. 전에 제가 회복 탄력성 이야기하면서
그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제 상처는 반드시 딛고 일어서야 돼요. 이기고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숯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화상 안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이거 숯불이에요. 빨리 던져버리세요.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바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성령이여 나에게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예수께 맡기고 떠나보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외치면서 선포하십시오. 이 상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 말씀,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 구절을 딱 붙여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사람한테 이게 보약이요. 다른 약 먹지 말어. 봉사하라, 무슨 열심을 품고 일하라. 일도 안 돼. 상처받으면 일이 안 돼. 사람 만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일이 돼요. 약을 처방을 잘 받아야 돼. 어떤 약을 쓰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자꾸 외치면서, 자꾸 보약을 먹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말씀의 약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성령이 내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달라고, 위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자가 돼야 돼요. 아파 있는데, 지금 아파 있단 말이에요. 아파 있어. 발이 삐었다, 칼에 베었다 하면은 잘도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면서, 왜 상처받은 사람들은 지금 상처를 받아서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만 멀쩡할 뿐이지, 상처받은 사람은 이미 그렇게 말한 것은 지금 뺐다하게 말하고 쏘아붙여서 말을 하고 가시가 있어서 말한 사람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뭔가 지금 아픔이 있는구나. 그 속에 지금 아파 있구나. 따라서 보십시다. 뭔가 삐딱하면 아파 있는 것이다. 아픈 사람한테 왜 아프냐고 하면서 그냥 주먹을 때리면 되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뭘 해야 합니까? 위로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는 그래야 돼요. 부부간에는 맨날 그래. 여러분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 때 목사님 찾아오세요. 위로해드릴게. 아멘 혼자 딱 하는 거 봐봐. 우리 성도들 아닌가 봐요. 저는요 아프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막, 물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옛날하고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가르치려 했어요. 지금은 위로하려고 그래요. 위로 품으려고. 저분한테는 백약이 모여요. 왜? 아파 있는데. 같이 공감만 해주면 돼요. 공감. 아파 있다고. 아파 있는 거예요. 위로자를 찾아가세요. 멘토를 찾아가세요. 이도저도 없으면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오늘도 안수기도 받아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어떤 세대기한테 기도를 딱 얹는 순간 눈물이 터지다. 얹는 순간, 손을 얹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지막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그 놈도 용서하고 그 이도 용서하고 그 사장도 용서하고, 그 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사장 놈도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빨리 할수록 좋아.
빨리 할수록. 조건 달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에서 해방되려면. 그리고 그 용서는 무제한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할 때 무제한으로 하시자. 무제한으로. 어제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오늘 또 죄 지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그 다음에 미래에 또 죄 지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면 주님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한 번 그랬지? 봐준다잉. 2번이야. 3번째는 나는 못 참아잉. 여러분, 우리 그러시지 마십시다.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그런 줄로 알고 그냥 흘려보내. 뭐 하려고 자식한테도 뭐한테도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그러면 흘려보내. 나 먼저 죽는 거에 보타 죽어버려. 전라도 말로 찐애기 보타 죽어버려. 근심 염려 막 신경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설교가 옛날에 했던 것이지만은 다시 준비를 하다가 이때쯤이 아니라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 말고 예수가 주시는 평안. 예수가 주는 평안.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왜 이렇게 주님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지. 그래서 잠언에는, 시편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보다 낫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돈보다 낫고 금보다 낫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여러분 생활하시길 바라고, 상처를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복되어서 주일날 나올 때마다 회복돼서 돌아가야 돼. 슬퍼서도 이곳에 싹 쏟아놓고, 오물은 다 쏟아놓고 가. 여기 예수님 앞에 싹 다 상처다, 아픔이다, 죄이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놔. 주님 앞에. 그리고 찬양과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과 기쁨과 은혜를 딱 품고 여러분 예배당 밖을 나가셔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상처 많고 시험 많고 고난 많고 문제 많고 사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그곳에 함몰되어서 주님 불행의 길 걸어가지 않도록 예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